딩동 명상의 시간 준비. 삶의 기술, 행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픽테투스의 삶의 기술. 에픽테투스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이론과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그리고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기준과 신념과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견해가 있어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와 해석이 이치에 맞고 올바르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관계나 일들은 잘 풀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설명이나 견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제 이 세상이 어떤지는 사실은 관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오늘은 저 사람이 좋았는데 갑자기 내일은 싫어요. 오늘은 이 일이 재밌었는데 내일은 갑자기 지겨워요. 변한 것은 이 일은 똑같아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에픽테투스는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듯이 행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이 에픽테투스가 깨달은 걸로 이야기한다 하면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너를 다스린다면, 선택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고, 너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명제, 그것을 먼저 깔고 이제 이 책 전체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가 많은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인간의 본질,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한 어떤 성찰이 있고 그 성찰을 가지고 삶의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지혜가 있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에픽테투스는 철학의 학파로 친다 그러면, 불교로 친다 그러면 선불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하듯이 여러 가지 학파가 있듯이 지금 이 에픽테투스는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냐면 그리스 시대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아테네 신전에 신전에 가서 그 기둥이 있는데 쫙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거기에서 자기의 그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쫙 알려줬습니다. 쭉 예수님과 같이 설교하고 설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 아테네 신전에 있는 그 장소, 공간, 가르쳤던 그 공간을 스토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심은 뭐냐? 삶의 행복은 너의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그래서 너 마음을 평정하게 하라. 어떻게 평정하게 하느냐? 부처님은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제논은 삶의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그 평정을 하려고 그러면 너의 욕심을 내려놔라. 너의 욕심이 뭔가?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막 매달려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이미 얻은 것을 잘 누려라. 지금 이런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 스토아 철학, 이것을 금욕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라는데 아예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잘 보고 욕심을 잘 제재하고 너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라.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그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 세네카의 밑에 이제 이 에픽테투스가 있고, 에픽테투스 다음에 이제 마르커스 아울레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부처님 이후에 가섭이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깨달음도 스토아라는 이 가르침,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플라톤이 이어받고 플라톤의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키워나갔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에픽텍투스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 평정심을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두 번째 시간, 그 두 번째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에픽테투스는 너가 행복하려면 할 수 있는 것과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라. 자, 그러면 너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지금 로마 시대에 아주 지금 2000년 넘은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놨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생각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의견, 이렇게 의견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의견 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가 더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는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너의 지금 생각, 너의 감정은 너 것이다. 지금 이런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너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지금 이것을 딱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내 것이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기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뭔지를 모르고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걸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계속 바깥에 나가 있어요. 저 바깥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매달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에피큐스는 그러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너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그건 네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뭐예요? 남을 비교하면서 와, 나는 왜 이리 안 예쁘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리 운동을 못할까?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그거 백날 해봐야 그거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것은 로마 시대 이야기죠.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 집에 태어날 것인가. 그 밑에 똑같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릴까. 근데 이 시대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것인가, 노예로 태어날 것인가. 귀족집에 태어나면 귀족이고 노예집으로 태어나면 노예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노예인데 태어나니까 자기가 귀족이야. 요즘도 맨 똑같죠?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수고 아니면 사장이야. 근데 난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저기 어디 시장에서 반티 장사하고 있어. 그럼 웃자란 말이야.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고 남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좋아할까?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상대가 하는 걸.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잘 보겠지? 좋아하겠지? 싫어할 거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며 따라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라 말이에요. 자, 내 것이 뭐고 상대 것은 뭐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식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해광반조한다 그럽니다. 돌아와서 이제 뭐해요? 봐야죠. 내게 뭔지를 봐야죠. 그것도 어떻게 봐요? 자세히 봐야죠. 그 자세히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관찰한다. 자기를 잘 관찰하라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래요? 정견, 바로 보라. 잘 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안 봐요. 제발 너를 봐라. 근데 내 걸 안 보고 계속 저 남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있잖아, 저렇게 했고, 어떻고, 오늘 있잖아, 누가 어떻게 했고, 매일 밖에 이야기하나. 근데 그 밖에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지금 그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그거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것과 상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의 어떤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찾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다. 이렇게 지금 뭐예요? 에피테투스가 이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사유, 그 의식의 높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 안 하고 욕심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첫째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그러고, 이것을 뭐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도취.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자기 망상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병입니다. 무지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고 뭐예요? 그 무지에서 빠지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정해져 있는 대로 봐라. 규율대로 봐라. 규칙대로 봐라. 제발 그 공식대로 좀 봐라.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자, 사회는 이런 공식이 있고 과학은 이런 공식이 있고 관계는 이런 공식이 있어. 말을 할 때는 이런 공식으로 해.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근데 공식은 다 배웠는데 행동은 뭐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배운 거 다 어디 갔어요? 전부 지식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걸로 전혀 하는 것이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그보다 조금 배운 사람. 이제 뭐예요? 이제 봐야 하는 대로 보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 규칙과 룰과 그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도 이런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 그거보다 또 더 이렇게 의식이 올라간 사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규칙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왜? 이 보여지는 대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떤 그런 관념이나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런 기준과 룰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확하게 관찰해서 보는, 자기의 어떤 견해를 빼고 이렇게 보는 시야를 우리는 더 높은 시야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야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를 대응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연하고 적절해요. 그런데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예 안 맞고 웃자다가 한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에피테투스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구속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잘 다스려라. 너가 너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욕망, 너의 그 애착, 그것을 네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안 하고 남이 해주길 바래요. 내 감정도 누가 편안하게 해주길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도 애착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훈련,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규칙과 룰대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실함, 꾸준함, 노력.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했는 사람은 공력이 계속 쌓여요. 그 힘이 쌓였을 때, 그 꾸준히 했는 그 힘이 누적되었을 때, 그 힘이 자신감이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갈 때 집중력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멋대로 하고 꾸준함이 아예 성실하지도 않고 정해진 룰대로 안 따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구난방으로 했다가 오늘은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아예 안 하고, 아니면 아예 나태하게 에이 뭐 할 필요 있어? 게으르고, 거기에 무슨 공력이 쌓여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능성, 생명이 꼽히겠어요. 이테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너는 그것에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생을 한탄할 것이다. 불행의 강을 건너면서 너는 신과 인간을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행복이라는 열매만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그 가는 과정입니다. 그 삶이에요. 노력하고 안 됐는데 또 열심히 또 한 번 더 해봐요. 또 해요.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행복이지, 그 과정은 다 빼쁘고 결과치만 딱 얻어보려고 그러는, 그 공짜로 그것만 딱 얻어보려고 그러는, 그거는 얻는 순간 다시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얻는 순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얻는 순간 뭐예요? 변화될까봐 두렵고. 그러나 그 얻는 과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노력하고 스스로 정성을 들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하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요즘 시대는 철학의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부재와 같아요. 우리는 텔레비나 이 사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선전, 마케팅,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사고할 수 없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서 필요 없는 걸 팔아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그 관념과
그 이념 속에 빠뜨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 종교로 끌어들일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고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게 완전히 의존되게 만들어 버릴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를 보고 이렇게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지금 일본을 예를 든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좀 힘들면 뭐예요? 혐한을 조장합니다. 혐한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관심을 그쪽으로 확 끌어넣어 버려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선거할 때나 그런 적이 많았어요. 북한을 끌어들이고 뭐 빨갱이니 뭐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그 정오를 심어서 선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거기 쉽게 또 끌려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 철학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부화내동해요. 선동가들이 일로 끌면 일로 쭉 따라가고 절로 끌면 절로 쭉 따라가고 그게 지금 뭐예요? 신문이나 매스컴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철학이 없는 사람,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못해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너무 규칙, 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유연함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이것을 내가 한번 다스려보자. 이것을 한번 관리해보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